시편 103편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늘 허락해 주시는 그 존귀하신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 삶의 모습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순종 앞에 우리는 항상 엎드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는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13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게다가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삼아 놓으셨는가,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주님께서는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긍휼함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이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날카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모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듬어져야 될 그런 날카로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거룩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날카로운 것
것들이 둥그스름하게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체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조 혹은 형태를 뜻하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이 구절에서는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연약한 인생이기에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실 것이며 또한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다 보듬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자람마저도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지금 이 순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하시며 오늘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의 그러한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에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며 정말 날카로워져 있는 부분들이 다듬어져 가며 그럼에도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정하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더욱이 들의 꽃과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인생은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이기에 우리는 그저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은혜, 그 거룩한 축복의 최고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화려함, 우리의 존재감,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그런 화려함의 삶, 그런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그러한 자랑거리, 그런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에 관련된 그런 모든 업적들,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윗 아니겠어요? 그러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들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것들은 바람이 지나가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설령 그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끔 흔적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어도, 참 열심히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그 있었던 자리도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그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겠지만은 그의 영혼은 우리 예수님 품으로 한전하게 거하여 드디어 그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랍고도 존귀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지금도 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없는가 이 결정적인 차이에 따라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인생은 다 없어지고 그 있었던 자리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 놀라운 거처에 이르게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에 이 다윗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며 살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마저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심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 간절하게 경외하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주님과의 그 약속을 오늘도 잘 이행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여러분들의 평생의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